봅시다. 12시가 됐어요. 자, 12시가 되면은 예배 드린다. 자, 우리 예배. 자, 너무 붙지 마세요. 조금만 떨어져 봅시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서 조금만 우리 떨어져 보고. 우리 예은아, 우리 이따가 대화하고. 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우리 시간, 네, 음악 좀 내려주세요. 네, 우리 시간 마음을 차분히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우리 찬양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 주민 있는 친구들 안녕. 오늘 친구 진짜 많이 왔다, 그치? 몇 명이야 이거? 몇 명이야? 몇 명일까? 2,000명이요? 2,000명이 왜 좁아서 안 돼요? 20명? 선생님이 아까 세봤는데 21명이었어. 이제 22명이네. 또 친구 왔나 보다. 친구 저희 조용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이제 친구 숫자 세는 거 그만하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예배 앉아서 드리나? 유년부는? 아니지, 유년부는 앉아서 드리지 않아요. 유년부는 어떻게 드리나? 우리 준비 자세가 있죠. 유년부에 오면은 예배하기 전에 준비 자세가 있어요. 한쪽 무릎을 땅에 붙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를 해야 돼요. 볼펜 스프링 아는 사람? 몰라요. 알아요? 요즘 볼펜 열어볼 일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힘찬 개구리처럼 뛰어오르도록 합시다. 자, 준비. 힘찬 개구리처럼. 할렐루야! 선생님 오랜만에 그냥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찬양, 옆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인사해볼까? 안녕. 인사하면서 사랑의 축복 해볼게요. 주민 있는 친구도 옆사람 안녕. 소리 좀 키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부자 선생님께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안녕. 뒤에 있는 선생님께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주민 친구들 안녕.
같은 포즈를 해볼까요? 뿌이. 선생님과 같은 포즈 한 번 더. 뿌이.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백해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베나트. 축복해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한 번 더. 내 삶의 평생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옆 사람에게 교회 잘 왔어. 교회 잘 왔어. 축복해. 우리 두 번째 찬양은 활기찬 찬양을 할 건데 이렇게 기운 없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기운 없이 찬양하면 더 기운이 빠지겠죠, 그쵸? 우리 활기차게 두 번째 찬양 같이 해볼게요. 자, 준비. 활기찬 친구 어떤 친구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홀리 키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홀리 키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은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죠. 믿음과 말씀으로 달려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해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에 맞서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승리해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홀리 키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은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죠. 믿음과 말씀으로 달려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해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세상에 맞서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승리해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 믿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어때요? 활기차요? 활기는 선생님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해? 활기가 없어요. 친구들, 우리 다음 찬양은 조용히 두 손 모으고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의 우리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할 일 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한 주간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줌에 있는 우리 고유주 우리 어린이 마이크를 켜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고 예쁜 꽃도 활짝 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회와 줌으로 예배드리는 하도교회 유년으로 친구, 언니, 오빠, 동생, 노라가 축복을 내려주시고 코로나에서 벗어나 소풍도 가게 해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자 우리 태은이가 앞에 나와서 우리 말씀 봉독 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부터 31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을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한 계명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자, 우리 오늘 현장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너무 기쁩니다. 우리 옆에 온 친구들, 인사 아까 했죠? 네, 했으니까 네, 이미 너무나도 반가운 상태니까 인사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영화를 좀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영화를 혹시 정글북 본 적 있나요? 정글북. 나는 봤다. 본 적 있다. 아니면 나는 이걸 안다. 왜 이렇게 다 안 봤니? 보진 않은데 알긴 안다. 들어는 봤다. 그래요. 들어는 본 친구들은 보지도 않았어.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그래요. 내려주시고. 자, 이 영화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이건 이제 실화는 아니고 소설인데 모글리라는 한 이제 소년이죠. 이 소년은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늑대와 함께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늑대와 함께 자라다 보니 이 소년은 늑대 소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늑대처럼 막 행동하고 늑대처럼 사냥을 하고 늑대처럼 막 밥을 막 먹고 그렇게 늑대 말도 이해하고 그런 미안해요. 그래요. 그런 이제 사람이 바로 이 모글리라는 소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죠. 이건 소설이잖아. 소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실제로 늑대 아이가 이 세상에 있었대요. 바로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자매예요. 자매인데 인도의 1920년 인도의 어느 한 늑대 굴에서 이 아이가 발견이 됐대요. 이 자매는 정말 신기하게도 늑대처럼 행동했대요. 정말 늑대가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모글리처럼 늑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인데 늑대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같이 사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 결국까지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결국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기계는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 정말 그 말처럼 우리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한테 혼나도 나중에 또 잘못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오늘 성경 이야기도 이러한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셔야만 했어요. 바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셔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는 것처럼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했죠.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셨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애굽 땅을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에요. 오랫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려면 배움을 필요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어요. 그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랑의 법인 십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이 땅에 어떤 약속이냐,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 라는 그런 PPT가 안 넘어가서 그런 복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거를 보았죠?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집트로부터 나왔죠. 이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세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두 번째 약속이 바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제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할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셔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어. 바로 백성들을 변화시켜줘야 했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왜냐하면 거룩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성이죠. 백성이 곧 그 나라잖아요. 아무리 거룩한 나라라고 해도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셔야 했는데 너무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노예 출신. 자, 그래서 이들이 노예 출신이 왜 이렇게 문제냐면 안 좋은 습관들이 참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랑 달라요. 뭐 진짜 별별 신들이 많아. 뭐 파리 신도 있고, 똥파리 신도 있고, 악어 신도 있고, 뭐 뱀 신도 있고, 뭐 태양 신도 있고, 뭐 별별 신이 다 있어요. 뭐든 다 만들어서 다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인데, 그 동상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다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저런 신도 있구나. 나도 한번 섬겨볼까. 그래서 실제로 섬겼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겠죠. 또 무엇이 있죠? 이집트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겠죠. 그래서 죄를 짓는 습관, 죄를 짓는 나쁜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남아 있었을 거예요. 왜? 이집트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다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시키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우리 알죠?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를 자 이렇게 건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이렇게 불러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거라. 그래서 신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백성에게 주는 것이니 잘 알려주거라 하면서 십계명을 알려주세요. 계명들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 십계명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신기하게도 이 10가지나 되는데 신기하게도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 왜 두 개로 나눠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계명들, 율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라.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해라. 이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이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바로 이웃사랑. 전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십계명을 다시 봤더니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였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다 이웃, 다른 사람에 대한 법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까 봤던 이 모든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봤던 남에 대한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 남에게 흘러보내주면 자연스럽게 다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쉽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거예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의 백성들아, 나와 사랑을 나누자.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십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
잘 지켰으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0계명들을 잘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자신들을 이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해주고 또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를 한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 이 뭐 공부 잘하는 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랑 상관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배를 더 배불리하게 해주는 바로 바알신이라고 있었어요. 바알신. 이 바알신은 부자가 뭐 되는 그런 신이에요. 믿음 부자가 된대. 그 바알신을 그렇게 좋아했어. 왜? 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하고 사랑 나누는 거 아우 싫어. 하나님 알기도 싫어. 나는 내 배를 배불리 부자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바알신이 좋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조금만 더 성실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들이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렇게 그들이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10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내가 원한다. 한마디로 너희들 나와 사랑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듯이 정말 그 마음 속에 뜨거운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친구들은 이 10계명을 외우지 않아도, 그냥 굳이 알고 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지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10계명 난 잘 못 지키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보단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더 안다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고자 큰 고통과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에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받으시며 아주 큰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 그런데 대신 죽은 분이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왕이셨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동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예요. 동화에서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이야기는 소설이 아닌, 동화가 아닌 실제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복된 삶으로, 너무나 축복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뭐 예수님은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고 아름다운 삶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 내가 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매번 듣잖아요. 매주 듣잖아요. 그래서 좀 뻔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보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보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동화나 소설이 아니라 진짜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할게요. 맨 처음에 전사님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우리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이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끄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는 날마다 더욱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봉헌을 할 건데 전사님이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우리 이제 모금을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준비해 왔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제 모금을 준비해 온 사람 있나요? 준비한 사람 있죠? 준비해 온 사람은 봉헌이 시작되면 뒤로 가서 선생님께서 이제 좀 여기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자, 우리 모금한 친구들은 네, 지금 뒤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뒤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음악 틀어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자, 우리 헌금과 또 기부금이 있네요. 네, 헌금과 우리 우크라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은 기부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 우리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 꼭 필요한 곳에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아프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한 우리가 기부금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부금 너무나도 또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서 드리는 그런 기부금 위원회, 하나님, 이 기부금을 통해서 정말 그 백성들을, 그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하루속히 끝나서 평화와 평안을 얻는 귀한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깜빡해서 또 우리 기부금을 못 가져온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도 되고 한꺼번에 가져도 되고, 네, 그래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번 주는 헌금 대신 기부금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헌금 대신 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도 되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뭐 아무리 모아봤자 사실 금액이 많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그 작은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도울 때 우리가 그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또 아름다운 우리 유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러시 우리가 지난주에 슬러시 우리 했죠. 그런데 전사님이 듣기로는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막 뒤집어졌다고. 그래서 오늘도 사람이 너무 많죠. 그리고 사람도 없었는데 그렇죠. 줄 수 있었어요. 그 정도 인기가 많아요, 슬러시가. 그래서 오늘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 덥잖아. 좀 더워지고 있어요. 더워지고 있으니까 오늘도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얼음이라고? 벌써 여름 같다고? 그렇죠. 여름 덥죠. 그러니까 슬러시 가서 먹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이 무슨 주일이? 스승의 주일. 맞아.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우리 친구들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카네이션을 우리가 카네이션을 우리 카네이션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년별로 모일게요. 여기 1학년, 2학년, 3학년 하면 되나요? 첫 번째 줄이 1학년, 두 번째 가운데 줄이 2학년, 그다음 맨 뒷줄이 3학년 이렇게 앉으면 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네. 친구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 오늘 공과는 없어요.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3학년 같이 앉아주고 2학년 같이 앉아주고 3학년. 자, 1학년 몇 명 왔나요? 잠시만요. 우리 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